그간 총신대학교에서는 총신대 내에 동성애자가 없다라고 계속 입장을 표명하셨지만, 사실 총신대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것은 총신대 깡총깡총이라는 총신대 학생으로 구성된 성소수자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그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인 총신대학교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동성애자들이 목사, 전도사가 안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정말 총신대 측이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심정, 정말 총신대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런데 총신대에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제가 알리니까, 총신대 측은 우리 학교는 동성애자가 없다라고 다시 자신들의 입장을 재표명하시면서 저를 소송하겠다라고 하시더니만, 지난 28일에 경찰서에 소장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신대에 6개 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6개 기관 전부 저를 고발했으니까 고발인이 한 2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총동문회, 대학원, 학부, 그 다음에 학교 등등 하니까 한 2만 명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동성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목사 전도사를 키우는 게 저는 총신대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저를 소송하는데 에너지와 헌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직접적으로 총신대 현재 재학 중인 라는 분이 동성 제자를 3년 이상 동성 성추행, 그리고 동성 부해를 한 사실을 제가 제보를 받게 됐는데, 그 제보를 받으면서 평소에 총신대 안에 동성애자가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동성애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준호사의 동성 성추행 사건의 제보,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맞물려서 이상훈 교수님이 총신대 안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동성애의 기독교 윤리적인 폐해를 당연히 강의 시간에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교수님이신데, 강의 중에 동성애의 의학적 보건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여학생을 접촉을 해서 성적 추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음담패설 농담을 했다든지 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수업 내용만 가지고 성추행이다라고 고발이 돼서 이분도 아마 징계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야, 총신대학교가 동성애 문제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야, 정말 이거 이상한 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 하나뿐 아니라 복음주의에 대한 문제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정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심정으로 95개 반박문을 성당 문에 붙이는 심정으로 제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고, 영상을 올리기 전에 꼭 기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 그만큼만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큼 저는 순종하는 것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바람이 크게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스리시는 것 같고, 저는 총신대가 저를 고발한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루터가 당시에 95개 방박문을 그냥 붙였던 것 뿐이에요. 붙였는데 교황이 그냥 넘어갔으면,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붙였을 때 루터를 종교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이슈가 확 폭발한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이 그런 일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발당하기 훨씬 잘 됐고, 정말 총신이라는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합동 측 가장 큰 교단이라는 학교의 신학교가 바로 서야지만 대한민국 미래교회가 바로 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동성애 반대운동 할 때부터, 그건 시작 초기부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오를 시켜주신 거고, 제가 볼 땐 이 순교의 영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전혀 뭐 두렵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상.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소장만 이만큼 쌓여 있는데 한 소속이 12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저것 합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순신 장군께서 선조 왕이 배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군 다 포기하고 육군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을 때 이순신 장군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심정인 거죠. 저에게는 아직 12건의 소속이 있나이다. 이런 심정인데 하여튼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위기 속에서 배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들어갔으면은 당시 조선이 일본군한테 점령이 됐겠지만 이순신이 12척 배 가지고 싸웠으니까 바다를 지켰고 조선을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오히려 저는 그런 감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니까 너무나 저는 오히려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소송으로 당하는 위협은 지금까지도 제가 겪고 있는 위협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뭐 실제적으로 뭐 죽이겠다 뭐 이런 게 주로 제 당한 협박의 주요 내용이라 뭐 소송하겠다 이거는 사실 별로 그럼 하시면 됩니다. 전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응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이름 없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거를 제가 믿고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신다든지 메일을 보내신다든지 문자를 보내진 않죠. 대부분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시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저한테 온 연락은 주로 협박, 뭐 가만 안 둔다. 찾아오는 분들도 주로 뭐 가만 안 두고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주로 전화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도 전화를 한다는 것은 보통 항의성으로 전화를 하지 "네 격려합니다." 이런 전화는 잘 안 하시니까 뭐 그런 주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그런 항의성 혹은 협박성의 전화, 방문, 이메일, 카톡보다도 보이지 않는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지만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